방금 길게 읽으신 이 본문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요한복음 7장에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우리 이제 중앙 무대로 진출합시다 라고 권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때와 너희 때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고는 또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가셨어요. 형제들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부터 이 10장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자는 것은 앞의 내용, 배경의 세팅과 이 뒤의 내용을 같이 보자는 것인데, 오늘 읽으신 단락 직후의 사건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직후의 이 8장에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지 않겠냐라는 요구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저 혼자 이제 퍼즐 맞추는 건 아닌가 싶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에 세팅된 이 초막절이라는 때와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위치를 염두에 두시고 이 큰 숲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으시는 동안 이 여러 말들이 여러 스피커들을 통해서 오고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들리는데요. 이 먼저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25절이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한 뉴스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현상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이 이어지는데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것 봐라, 이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대놓고 활개를 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지? 이 담당자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메시아인 줄 아는 건가? 자신이 확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이 사람의 말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것이 이 예루살렘 사람의 이 판단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추정하고 이미 판단까지 다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게 오신다.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잘 아시듯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은 혼자 추정하고 혼자 판단해요. 아주 편협한 한쪽 사실, 한쪽 의견 때문에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나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또 사실이 아닌 어떤 추정의 의견이 되어서 거짓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돌겠지요. 이 사람이 이름 없이 기록된 것은
우리 누구나 그 자리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 이름 없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판단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추정에 의한 판단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여지없이 부서지고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왜 다음 장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후 세계가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복 받지 않을까? 이런 추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셔야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잘나서 오판을 내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 한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31절인데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 저 사람 참 좋아, 마음에 들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 사람보다 표적 못 일으킬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는 상관없고 예수가 보여주는 능력이 병 고쳐주시고 먹을 걸 해결해 주시고 폭풍 잠재우시는 그 베네핏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결하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삽시다. 예수를 어떤 인생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부적처럼 품고 사시면 절대 이해 못할 하늘의 가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외로워서 오신 것?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지켜오신 것 참 귀합니다. 내가 판단해 보건대 이 종교 생활에 이익이 많다, 할만하겠다 결정하신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표적을 바라고 오신 것 좋아요. 우리 시작과 동기가 어떠하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차오를수록 예수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메디슨빌 교회는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사람들은 이 쟁론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고, 이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 대한 조건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조건들,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씀을 잘 검토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냐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나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맞는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부류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이들의 특징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44절이에요. 그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논쟁만 할 뿐 아무 실행도 실천도 안 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알아요. 신명기에 이러이러한 예언에 의해서 예수는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참으로 그 선지자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그걸 걸고 넘어져서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물어보면 될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 때문에 이 만삭의 베들레헴으로 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출신 증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논쟁하고 있으니, 이들은 등장 때부터 시작해서 퇴장 때까지 그냥 무리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냥 지적 탐구와 논쟁을 즐기는 무리들, 알아도 인정해도 제자는 안 되는 이들,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입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참 많죠. 또 한편 아랫사람들이라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직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아오라 라는 이 명령을 받고 예수께로 간 자들이에요.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아랫사람들인데 다른 변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너무 에워싸여가지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환호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받은 감동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이라는 이 표현대로 이 윗사람이 바로 너 미혹되었냐? 너 정신 나갔냐?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질책하면서 누르는 순간 이들의 용기도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씨앗이 떨어졌고 싹이 올라왔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서 죽어버린 그 비유의 속의 모습 같아요. 호기롭게 나 은혜 받았다, 나 뜨겁다 라고 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이름 등장한다고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대화 가운데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었습니다. 밤에 왔다간 이 꼬리표가 끝까지 니고데모를 따라다녀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후에 그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올 때에도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물은 포기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거든요. 몰라요,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숨기고 믿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긴 하지만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말을 들어보고 심판해야지, 율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만 변호하면 예수님이 정죄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보호받죠. 그렇게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니고데모의 말은 우리 율법은 자신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지위와 재산과 신분이 보호받는 그 선 안에서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변호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등장한 스피커들을 모두 이 니고데모까지 싸잡아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때문이에요. 53절 그리고 1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동사가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안다. 그렇게 안다고 너도 나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쟁하고 판단했으면서 안 따라가요. 결국 자기 집으로 가는 이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이라는 단어도 오늘만큼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집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입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곳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곳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실컷 예수에 대해서 떠들다가 집으로는 혼자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시간적인 배경,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 신약에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만 등장한 절기예요. 요한은 지금 일부러 초막절로 세팅을 하고 예수님의 동선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초막절은 아주 추수감사의 분위기, 아주 풍성하고 기쁜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초막절은 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낼 때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절기 규정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초막절에 명령하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에서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몸의 불편함 속에서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로 그 추수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몸의 편함을 쫓아서 이 절기가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던 것이 점점 곡식의 풍성함 앞으로 옮겨지면서 결국 거꾸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초막? 불편한데 뭐가 즐겁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초막절에 집으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초막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초막에서 지내며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초막, 불편하니까, 초막, 안전하지 않아 보이니까, 초막,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행동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것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곳, 스스로 선악을 정죄하는 곳,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곳, 스스로 주인 되는 곳이 이 가인이 집을 지은 동기입니다. 이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안전감을 느끼는 곳이 영역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내가 핸들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지은 집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짧게나마 경험하면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이 취약한 점이 있다면, 이 전부 한국에서 나의 기반들, 그 집을 버리고 여기서 새롭게 집을 지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욕망들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발견합니다. 살아남아야 해, 먹고 살아야 해, 안전하고 싶어.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런데 혹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희석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지은 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또 자녀들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보상을 얻으려는 그 우리의 집착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물 젖은 빵 다시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다시 먹어라, 기억하라 라고 하세요. 초막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초막절이고, 초막에서 기뻐할 때에 그때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꾸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스피커들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대화하신 것은 아닌데 이 말씀의 자리가 마치 이 주고받는 대화처럼 편집되어 있어요. 28절과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33절이죠.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목적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침내 서서 외치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은 이 기름만 채울 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도 감람산으로 가시고, 8장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서 가늠하다 이제 잡힌 여자를 만나게 되시죠. 거기다가도 자기 집을 만들어 놓은 이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험하려는 자들. 가늠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을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아버지의 집에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집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사는 인생, 여러분, 초막인들 어떠합니까? 초막에서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님과 나와 마주할 때에 그 초막절의 풍성한 은혜와 생수가 우리 자리에서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